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데칼로니가 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해,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 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은 것. 그들은 옛 성터를 개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그 옛날 선조 때 헐린 집들을 신축하여라 하리라. 나 야훼는 공평을 좋아하고 약탈과 부정을 싫어한다. 나는 그들에게 고생한 대가를 어김없이 갚아주며 영원한 계약을 그들과 맺으리라. 그들의 후손은 만방에 알려지고 자식들은 뭇 백성 가운데서 이름을 날리리라. 그들을 보는 자마다 야훼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에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이어서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은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 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주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연말이니까 행사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조계사에서 아름다운 공연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이 그동안 불러온 노래를 들려주는 자리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고통을 당했던 분들이 서로 아픔을 보듬고 함께 노래하는 모습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공연 제목이 세월, 아픔 너머였는데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아픔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아픈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동안 140여 차례가 넘는 순회 공연을 하였고요. 그것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고통의 연대를 통해서 자신도 일어서고 남도 살리는 생명 살림의 장면이 된 것처럼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4.16 합창단과 함께 공연한 분들 가운데에는 비록 세월호 유족은 아니지만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수많은 순회 공연에 함께 동행한 분들이 계시더군요. 우리 교회 교 두 분께서 그 일을 해오신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고통을 당한 세월호 유족들과 신실한 동행을 해오신 그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양의 협주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부가 시작되면서 공연을 클라이막스로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임무를 맡으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첫 곡 제목이 내 가는 이 길 험난하여도 였는데요. 그 멜로디와 가사가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울립니다. 가사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이 어둡고 외로운 길을 우리 함께 이겨내려오. 저 자유롭고 밝은 세상 힘차게 달려가려오. 무엇이 두려우오? 그대 곁에 내가 있어. 우리 가는 길 외롭지 않소. 푸른 산이 저기 보이오. 제가 이 가사를 낭독한 이유는 그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상처가 아무는 듯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다시 하게 되었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순수한 열정의 시기를 거칠 때에는 영혼의 생채기를 좀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 영혼의 상처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의 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의 병이 있었고 그것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교우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그 병을 씻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4.16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맛볼 수 없는 행복을 잃어버렸던 그분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넘어서 노래하며 저 앞에 푸른 산을 보면서 나아가자. 그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울리면서 점점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일 그리웠던 것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고통 속에서도 푸른 산을 향한 시선을 거둬들이지 않는 사람들, 슬픔에 물든 자신의 심장을 꺼내주면서 고통을 양산하는 세상의 경랑을 가라앉히는 사람들, 눈물을 머금은 사랑을 품고 움직이면서 정의의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을 밀어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까닭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준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조직신학이라는 3권으로 이루어진 기념비적인 저술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다 하는 겁니다. New Be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 실존주의적 잔상을 가진 그 개념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림절의 하늘 뜻을 묵상하면서 그 책을 다시 꺼내 읽으며 새로운 존재라는 그 개념이 이끌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갈망하는 새로운 존재, 우리 역사가 대망하고 있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인간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전능한 신일까? 연약한 아기로 위장한 영웅인가? 민중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혁명가일까? 기득권에 물든 인생까지도 감동시켜버리는 센티멘털리스트인가? 대림절의 정신이랄까? 아니면 철학이랄까?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사건에 대한 해석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신이라는 이조차도 몸소 이 세속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 인생을 더욱 가치 있고 깊이 있게 이끌어줄 수 있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마가복음은 요한의 말씀 선포로 시작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에 앞서 요한의 탄생을 알리면서 그 두 탄생의 이야기가 인척 관계로 얽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모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깊이 얽혀 있는 것으로 기록하는데 그들의 운명은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새로운 세상에 관한 뭔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것과 연관된 것일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세상은 열리는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요한은 하느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담겨 있는 빛, 그것을 믿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빛의 사명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수많은 생명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과 증언들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당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 또 시대의 스승으로 섬김을 받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당신들이 기다리던 예언자도 아니다. 나는 다만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베푸는가? 이 질문은 세례 베푸는 자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긴장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성전 종교는 이미 일그러지고 말았지만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이룬 공동체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런 질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대답한 내용은 좀 엉뚱하죠.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대림절의 메시지인데 요한의 말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그가 품고 있는 갈망이죠. 그것은 오시는 분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입니다. 요한의 말을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충분치 못합니다.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의 엄격한 기풍을 가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가진 삶의 기품은 분명히 비하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요한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예언자. 아니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냐? 그렇다. 이제껏 그 누구보다도 요한은 큰 사람이다. 요한의 공동체가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갈망으로 모인 영적 공동체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도 그곳에 그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나중에 생겨날 예수의 공동체와 분명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요한이 체포되어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였다는 마가복음의 증언을 따른다면 요한의 공동체와 예수의 연대는 표면적인 기록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모두 새 시대를 꿈꿨습니다. 기만적인 자기 시대의 율법에 스스로 갇히지 않도록 정신의 푯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가 사적인 규칙으로 채워진 자기 만족적인 복음에 중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든지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온갖 선의와 온갖 호의를 다 떠들어대지만 뒤로는 지옥을 배설하는 정치와 종교를 신물나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체제와 질서가 만들어내는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슬픔에 잠긴 사람들, 그들과 유물론적으로 마주치는 것을 회피하는 종교는 복음을 말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그 깨달음을 실현하는 길을 금욕적인 방식의 삶을 사는 것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늘 말씀을 모시는 곳은 성전이 아니요 광야요. 그 방식은 제사나 찬미보다는 고행과 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선택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갈구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을 일부러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이겠죠. 예수님은 요한의 선택을 존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주목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취임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혔고, 이후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취임식에서 취임 설교에서 밝힌 내용을 나사렛 강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내용입니다. 이 나사렛 강령이 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하는 그 복음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복음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이 읽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하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해방을 알리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런 생각은 자기 신념에 도취된 심리적 종교의 미수가적인 태도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심리 안에서만 전능한 힘을 발휘하는 자폐적 종교의 정신 습관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이 이야기에는 폐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재건해야 하는 재건 공동체의 현실적인 고통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어떤 소식이 복음이 되려면 무슨 자격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합니다. 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영을 내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사르, 그것은 굿뉴스라기보다는 그냥 소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을 때 복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소식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것과 연관됩니다.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하는 그 소식도 누구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양심수에게 전달되는 것과 최순실에게 전달되는 게 다르죠.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아나윈, 즉 비천한 자, 고통을 당한 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공동번역 성서는 억눌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찢긴 사람들이요, 포로들이요, 묶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까닭, 그것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기름을 부음받는,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삼은 이유, 그것은 바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두 가지 내용을 선포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혜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복수가 진행될 날입니다. 그 선포는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세 가지 비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있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괴로운 마음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서 정의의 숲 이렇게 선언하면서
역사를 물들여온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고통당하는 너희가 정의의 숲이다 하는 이 선언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손수 심으신 정의의 숲이라고 보는 이 성서의 독특한 이해를, 이는 왕과 영웅 중심의 세계관, 힘의 철학으로 이 세계를 설명함으로써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슬픔 위에 슬픔을 쌓아온 역사의 병리를 일소하고자 하는 성서의 역사의식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 든든한 느티나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모여 이룬 정의의 숲, 바로 이들이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황폐한 것을 재건할 역사의 창조자들이라는 선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부여된 아름다운 칭호인 이 정의의 숲, 대림절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정의의 숲을 가꾸기에 오시며, 따라서 우리가 대림절에 다짐해야 할 것은 정의의 숲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의의 숲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행동 지침으로 읽습니다. 바울은 먼저 두 가지 행동 지침을 전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둘째, 마음속에 영을 깨뜨리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꼭 붙들고 어떤 형태를 취하였든 악은 멀리 하십시오. 이 두 가지 행동 지침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노동에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만일 신앙 공동체가 정의의 숲을 이루기 위해 일하기 원한다면 흘리는 땀과 수고가 왜곡되어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데 오히려 덫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가 계파와 패거리를 중시하듯이 사적인 의리를 바탕으로 정서적인 일치를 위해 흘리는 땀은 결코 정의의 숲을 갖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땀을 흘릴수록 공동체를 사교성으로 물들이고 결국 공동체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공동체적인 노동을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정의의 숲을 일궈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공동체의 뜻이 먼저 든든해야 하고, 그 정신이 슬기로워야 하고, 몸을 구성하는 관계가 온기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잃지 않도록 신앙의 동지들은 서로 돕고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정의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로서 함께 느끼는 감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진실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삶에서 이 믿음,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의 삶에서 좌표를 잃고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그것이 마치 자신이 붙잡아야 할 정신인 양 흘러가면서 결국 자신의 한계 안을 맴돌다가 냉소나 퍼붓는 상대주의의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느티나무로 기르시기를 원하며 함께 모여서 정의의 숲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늘의 위로에 있다면 대림절의 다짐은 정의의 숲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정의의 숲은 하늘의 뜻이 깃든 은혜의 숲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는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숲은 위로와 회복이 있는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눈을 뜨고 둘러보면 우리 시대를 믿음으로써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노동의 열매를 빼앗기고, 때로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잃고 진압당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정의의 숲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 속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정의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